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늘의 족한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간구하며 이 첫 시간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생명과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 하루를 또 주와 동행하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2장 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파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어제 함께 나눴던 것처럼 오늘 말씀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해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한 것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소리에 응답하신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물론 살펴봤지만 오늘 말씀을 그냥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징계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 책망하시고 또 미리암을 나병에 걸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예 이스라엘을 떠나 버리시기까지 하십니다. 앞에서 다베라와 기브롯 핫다와에서 온 백성이 불평과 원망을 할 때도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셔서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가 버립니다. 아주 심각하죠. 물론 아론이 11절에 고백한 것처럼 모세를 비방한 것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합니다. 미리암이 나병으로 일주일 동안 진영 바깥쪽에 격리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임재를 거두심으로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15절과 16절에 분명히 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제 또 나눴던 것처럼 넘어지고 쓰러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붙드시고 동행하시기 위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까지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신 것도 또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신 것도 모두 다 벌 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또 실족하게 된 것을 안타까워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전히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민수기의 주제,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들 역시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 세워 걷도록 하는 부모처럼 아론과 미리암도 바로 서서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붙드시는 말씀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고 또 주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동행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면을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넘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붙들어 일으켜 세우고 그들과 동행하려고 이렇게 행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자칫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오해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미리암을 향해 모세에게 대해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는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 직접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보다 모세가 뛰어나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론과 미리암을 하나님 부르셔서 너희들은 나와 대면하여 말할 줄도 모르고 너희들은 모세처럼 충성하지도 못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도 볼 줄 모르는데 함부로 너희가 모세를 비방하느냐 이렇게 여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본다면 이 말씀이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직분을 맡기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하고 귀한지에 대한 말씀이지 사람의 능력이나 성품에 대한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형상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고 가야 할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가 더 뛰어나다라고 얘기하신 것이 전혀 아니라는 증거가 있는데 바로 아론에 대한 징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론도 미리암과 똑같이 모세를 비방했죠. 그런데 똑같이 나병에 걸리는 죗값을 치러야 마땅할 것 같은데 아론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오히려 10절 말씀대로 여전히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것을 진단하는 제사장의 직임을 그대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말씀한 제사장의 직무 중에 하나죠. 나병이 걸리면 제사장이 진단하고 그를 격리시키고 나았을 때도 확인하고 하는 게 제사장의 직무인데 지금 모세를 비방하고 미리암과 똑같이 잘못했는데 미리암은 나병에 걸렸지만 아론은 나병에 걸리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그대로 또 감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론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거룩히 구별하여 세운 대제사장이기 때문이죠. 그의 어떠함과 그의 넘어짐과 실수와 그의 잘못과 죄와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냐? 이 거룩한 사명과 직분을 맡겨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즉 그를 붙들어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라는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뛰어나고 또는 그 모세를 하나님이 다른 이들보다 전혀 다르게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셔서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갈 지도자로 모세를 택하여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말씀하신 것이죠. 모세는 내 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예를 들면 대통령의 비서관을
무시하는 것은 곧 대통령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7장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그들이 수요가 많고 다른 여러 민족들보다 뛰어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뛰어난 공로를 세웠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바로 이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알라 말씀을 하시죠. 이 하나님을 알라. 너는 알라. 이 하나님이 오직 내 하나님이라는 걸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에 비추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아론과 미리암은 이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모세를 비방하죠. 하나님이 너와만 얘기하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으시느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의 차이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느냐 알지 못했느냐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던 모세는 비방하는데도 침묵하고 분노하거나 또는 따지거나 변호하거나 전혀 하지 않죠. 그의 온유함을 드러냅니다. 고린도전서에도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뛰어난 능력이나 공로나 우리에게 변함없는 어떤 신실함이 있어서가 전혀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가 없고 우리가 연약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넘어지고 세상에서 내놓을 것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패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던 것처럼 우리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이 하나님,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며 허물을 덮고 사랑으로 용서하셔서 결국 죄 가운데 거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아론과 미리암이 깊이 경험하여 알게 하고 계시는 것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죄 가운데 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아론과 미리암이 16절 말씀대로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여 알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객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주관적인 내 하나님이 고백되어야 진정한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6절부터 8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해 하신 말씀은 하나님과 모세가 객관적 관계가 아니라 주관적 관계, 친밀한 관계에 있음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이라 말씀하신 것은 모세가 너희보다 훨씬 뛰어나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미리암 너희들도 이런 친밀한 관계로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초대라는 것입니다. 엄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너의 아버지인 것을 깊이 경험하고 알기 원한다는 하나님의 애절한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여기 말씀한 것은 이 당시에 극단적 범죄가 아닌 일반적 중죄를 범한 경우에는 아버지가 침을 뱉어서 모욕을 주고 징벌하고 일정 기간 이렇게 그 잘못을 근신할 수 있는 기간을 갖도록 했던 그 당시 문화에 비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도 언뜻 보면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건 하나님이 그 얼굴에 침을 뱉어서 모욕을 주고 근신할 것을 명한 것과 같다라는 것인데, 그런 의미가 물론 있지만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여기 말씀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향해 나는 내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잘못한 자녀에게 침을 뱉었다. 그 침을 뱉음으로 다른 사람의 비방을 막는 것이고, 그 침을 뱉음으로 이제 죗값을 치르고 근신함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는 것이죠. 그 과정은 뒤로 다 생략한다 할지라도 여기 분명하게 아버지가 침을 뱉듯이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린 건 그 미리암을 향한 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오늘 여전히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보며 대면하여 말하는 친밀한 관계로 나오라고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오늘 이 하루 사는 동안 우리가 아론과 미리암처럼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며 허물을 덮고 사랑으로 용서하셔서 결국 죄 가운데 거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때마다 일마다 깊이 경험하여 알게 하시는 은총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나의 하나님으로 자연히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모세와 같이 나의 하나님과 대면하는 친밀함 가운데 걸음걸음마다 우리 행할 길을 밝히 분명히 인도함 받는 축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분명히 알고 확실히 알고 그 아버지 앞에 우리 삶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설교 때 들었던 하나님, 다른 이들의 간증을 통해 들었던 하나님, 성경을 통해 읽고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깊이 경험하여 아는 친밀한 나의 하나님이 경험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미련함을 지혜로움으로 붙드시는 주의 은총을 덧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친밀하게 주를 대면하여 뵙고 그 음성을 밝히 환히 들어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내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